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2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12장이에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이에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과 가치도 없어져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만드셨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케 해서 이방인들이 복받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고 그 오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오신 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단절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 가치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많은 어떤 군대나 혹은 이방 나라의 어떤 힘을 빌리고 돈 많이 갖고 있고 경제력이죠. 나라의 경제력 이런 것에 의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요, 이 땅은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러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요단강을 이어 나일강까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 지역 가운데 가장 낙후되어 있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북쪽으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에 이 강을 근거로 한 거대한 문명이 발생했죠. 나일강은 나일강 문명이 또 크게 발달했고, 근데 이 강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요단강은 그냥 개울이에요. 개울. 문명을 하나 일으킬 만한 그런 데 아닙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남쪽 세력, 이집트죠. 남쪽 세력이 강력해지면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또 북쪽 세력이 막강하게 되면 이 팔레스틴 지역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많은 그런 침략을 받았어요. 그 팔레스틴 지역이. 남쪽 세력과 북쪽 세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팔레스틴 지역이 가나안 땅이 크게 요동을 했던 거예요. 늘 전쟁이 있고 아주 많은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였던 거죠. 이렇게 다른 어떤 지옥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탁월한 어떤 지정학적인 이점이나 유익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고. 북이스라엘이 좋은 예를 먼저 보여줬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뒤를 누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할 때에 많은 군대나 또 그 땅에서 나는 풍족한 자원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만이 가능한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종들을 통해서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하여 사시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늘 권면의 말씀 중에 하나 바로 그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그렇죠? 남유다 왕 므낫세가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버지죠.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는 이거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또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아들이 왕이 된 이후로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50년 넘게 왕위의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50년 동안 타락한 거예요, 나라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 넘게, 보통 한 세대를 30년 거의 두 세대 가까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점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점점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종종 또 그 후손 가운데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해도 또 회복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보이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망해가는 거죠. 망해가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에 다 찍어버리고 부셔버렸던 우상들 다시 만들어 갖다 세워놓고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 7부족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땐 타락한 생활이 뒤따랐어요. 타락한 생활. 바알 신도 그렇고요. 아세라 신도, 아세라가 여신이죠. 바알은 남자 신이고.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 척박하니까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이런 거 상황이었는데
이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성적으로 자극시키면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전 안에는 공식적인 남창과 여창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성전 창녀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께 제사한다, 아세라 여신께 제사한다 그러면 그 신전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신전 창녀들하고 음탕한 짓들을 해요. 50년 동안 그러고 50년.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뭐 완전히 타락한 그런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던 거죠. 7 부족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하신 거죠. 철저하게 심판하게 하셨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따르죠. 그것도 안 따르고 나중에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죠. 근데 여하간 우상을 숭배하는,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는,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정도로 성전도 더럽히고 타락한 그런 그 생활들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을 떠나 방황하는 일이 없을 거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 땅을 떠나 방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담 유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방황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야.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벌써부터 므낫세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서서히 하나님께서 암시를 하고 계신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서서히 드러내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걸 지키고 또한 풍성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얻은 은혜들을 보세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은혜들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요구했던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유지케 하는 데 있어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100이면 100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노 하면 우리는 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선, 직장에서건 마을에서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완성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